선지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선지서는 참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선지서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의 권위 또 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 자체를 붙들다 보면은 다른 말씀들을 먹는 것이 용이해요. 처음에 이빨을 잘 쓰는 연습을 하면은 다른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소프트하고 그냥 그런 맛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조금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빨도 아프고 턱도 아프고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선지자, 선견자들이라고 하죠. 미리 알고 미리 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분들은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미래의 일을요, 말씀으로 말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분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에스겔은 예언의 두루마리를 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날수대로 옆으로 누워서 잤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각각 담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잤어요. 남유다를 위해서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선지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멀쩡한 띠를 묻어가지고 썩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썩었음을 확인하고 몸에 걸쳐야 했고, 또 여호와의 명령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요, 오늘 중요한 예표가 나오는데 그 예표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표는 바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오던 이런 리더들을 통해서 받은 금과 은을 통해서 면류관을 만드는데요. 그 면류관을 성경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예표가 되느냐? 원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관장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은 왕권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전에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죠. 우시야가 자기가 한번 이렇게 제단에서 분향을 해보려고 제사장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나병이 그 몸에 발하여서 죽을 때까지 따로 격리가 되어 있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그 전에 사사시대나 그 전에 아주 그냥 신앙의 선조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지 왕이 등장하고부터는 분리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침범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가져왔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율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제가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스가랴 6장 12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싹이라고 이름하는 이 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순이라고도 했어요. 무엇인가 돋아난다는 부분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이 체마라는 이 단어, 싹, 순, 가지, 이삭, 무엇인가 이렇게 새롭게 톡 하고 나온 그것을 체막, 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돋아날 이 싹, 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곳에서 이렇게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지금 스가랴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에 기간으로 봤을 때는 성전은 이미 재건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막 격려를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빨리 잘 지어서 이 성전 중건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했는데요. 스가랴에서는 계속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이 나와요. 일시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 또 성전을 건축하리라라고 하는 이 예언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시에 읽었던 분들도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1성전은 솔로몬 시대죠. 처음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 지금은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짓고 있는 제2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전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구절을 좀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없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하네요. 건축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대요.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데 원문을 살폈을 때는 이 두 사람이 한 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가 제사장직의 자리에 또 있으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직도 그가 가지는 것이고 제사장의 직도 그가 가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그 싹이라는 것입니다. 순이라는 것이에요. 체마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도 유지를 하다 보니 이 왕직과 제사장직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시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이거는 왕직과 제사장직이 다시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평화의 의논이 왕직과 제사장직은 서로 경계하는 위치예요. 마치 여와 야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경계하여서 아름다움과 정의와 공평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왕직이 너무 독주를 하면은 제사장직이 이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직이 너무 황폐하거나 제사장직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왕은 대제사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만민의 기치로 선다고 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롭대요. 아, 이 싹이 그 싹인가? 이 싹이 그 가지인가? 지금 제가 체마흐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3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가지가요, 체마흐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솟아난 것, 싹 생긴 것. 이 싹이라고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그것이 지금은 똑같은 단어인데 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싹이나 가지나 이새의 뿌리에서 난 것이나 다윗에게 난 것이나, 다윗이 이새의 후손이니까요, 맞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하고 유다는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이 체마흐라는 순 싹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구주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또 아까 본 우리 14절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어진 관은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예치가 돼요. 그쪽에 놓아집니다. 머리에 씌워 드렸는데 다시 빼가지고 성전 안으로 돌아와서 그쪽에 둬요, 기념하여서. 그러면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어진 관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행 연습을 하듯이, 예표를 보여주듯이 그 대제사장에게 북방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만드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자 봤지 하고 그 면류관을 다시 빼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진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 예표, 그 예행 연습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주의 백성을 중보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모든 선지자의 목적이 되고 주님께서 또한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다음의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왕으로서의 왕직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금방 말씀드린 대제사장, 제사장직이 있어요. 또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선지자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면은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국대회 문제가 나중에 나올지도 몰라요. 다스리는 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모든 이전 예언의 성취가 되시죠. 그리고 새 예언의 시작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삼중직을 홀로 다 감당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왕권과 제사장직이 구분이 되어 있고 선지자는 바깥에서 부르짖고,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부르짖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왕을 위하여 도구하고 중보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이 삼직이 막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우리 주님 앞에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명확히
바라보고 예언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무엇인가 메사이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누군가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그림자를 보고 기뻐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동산의 권속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명확하게 본문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예언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이신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전이 건축이 되고 있어요. 또 이미 그 수수는 아름답게 밟혀져 나가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또 건축한다고 해요. 이 먼데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도 북방에서 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싹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영화를 얻는다는 말씀을 금방 같이 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전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먼데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홀로 다 세우셨어요. 또 지어지는 성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 세우신 그 성전, 완전해진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이 땅에 계속 지어지는 성전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이라고 할 때는 본인은 지금 이제 막 짓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을 막 보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가랴가 얘기하는 것이죠. 힘을 내라,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막 얘기하면서 막 그가 면류관을 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안에서 막 통합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무엇인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예수님 뒤에는 또 다른 성전이 있는데,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그 성전이 각 모든 백성들의 심령에 들어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인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계속 지어지는 주님의 몸인 지상교회. 에베소서 2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이 본문에 보면은 같이 지어지는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성전이지요. 그러한 처소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성전 안에 그 수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방들, 머무는 방들이 막 그 바깥에 많거든요. 그런 처소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요, 함께 거대한 성전으로 점차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대명사인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제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말씀은요, 스가랴의 생각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이 되었던 그 먼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먼데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멀어요? 땅 끝까지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담이 허물어졌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고 구원 얻을 방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선포되잖아요. 그들이 와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집니다. 지상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우주적 교회가 계속 은혜 중에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먼데 있는 자들이 나와서 주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요,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전도의 마음이고 선교의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자녀로 제자로 입적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저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먼데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애쓰고 힘들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멀리 있는 자들을 우리는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 전문가들만 모여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곳은 성전이 지어지는, 영적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는 신앙의 초보자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견습생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중진도 있어야 되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전문가도 있어야 됩니다. 다 신앙의 연수가 되셔가지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믿음이 굳건하시잖아요. 이곳에는 바로 신앙의 초심자들도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본질 사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는요, 교회의 역할을 말하면서 정의나 평화나 공평이나 긍휼,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것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정의가 구현이 되고 재판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 구제와 긍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애써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냥 많은 재정으로 할 것입니까? 기부로 할 것입니까? 재정과 기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요, 국가나 사회가 원하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자비와 구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충만한 자, 빌립 집사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제의 영역에, 정의의 영역에, 재판의 영역에, 비즈니스의 영역에 그들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로 각자 또 함께 모였다가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몸으로 세워져 가시는 동산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견고한 손이 되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파송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이제 작정하기를 원해요. 먼데 있는 자들을 초대해야 되겠다.
바로 이곳에 가장 나이가 어린 0살, 1살부터 주님께서 지금까지 성숙하게 훈련시키신 90세, 100세의 어르신까지 이곳에 다 계셔야 되고, 신앙의 연수가 훌륭하시고 믿음이 굳건한 분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묻는 분들까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훈련받아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처럼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달려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 초대하는 그 역사가 풍성한, 그러한 역사가 아름답게 융성한 2024년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